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끊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로 넘어갈게요. D 코드로 습니다. 네네, 전주해 주시죠.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할렐루야. 주일로 3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늘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아 우리가 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에 충만히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새 힘과 기쁨과 소망과 또 구원의 은혜와 죄의 사함의 이 은혜들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주의 빛 가운데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슬픔이 모두 눈먼 듯 녹아지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하여 모였습니다. 우리를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리 발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리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되으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요즘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이 계속 본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귀한 지혜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매일 얼마나 새롭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금 찬양한 것처럼 일찍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생 가운데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들을 내어 쫓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이것을 위해 세우신 우리 윤여성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또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을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단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치거나 우리가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모일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버지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믿습니다. 전하는 유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 귀 우리 마음을 주께서 주셔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히 모이지 못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자리로 나오지 못해 어려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 심령들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과 예배 또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여호와를 오직 신뢰하라. 금년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또 주일 학교와 주일 주간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 힘씁시다. 역대상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번 주간 잘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2절 역대하 26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도합시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우시야 왕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이제 모든 후반부는 우시야 왕의 이제 나중 모습들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를 잘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대학생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런 소식 듣고 이제 기사로 접하고 계속해서 14번 찾아뵙고 배운 그런 내용인데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교훈들 이런 것들을 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도 신앙이나 모든 삶을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마무리를 우리가 잘 하면 참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 아까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 구절이 떠올랐는데 잠언 16장 31절이더라고요. 요즘 새벽마다 이제 잠언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구절들이 많아요. 어떤 구절은 이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평안하게 움마개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만큼 함께 살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중에 누가 설교를 하셨는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지 16장에 보면 백발은 영예로운 면류가 아니요. 백발은 영예로운 면류가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16장인데요. 16장 31절에 백발은 영예로운 면류가 아니요 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인생을 이제 잘 하나님 앞에서 살면 늙는 것이 결코 어떤 막 힘든 또는 참 죽음이 가깝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늙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는 영예로운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도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때로는 실망도 되고 몸의 약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살면 백발도 영예로운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하얀 꽃이 핀 것이 그죠? 저도 지금 저기 뭐라 했어요. 염색을 했어요. 근데 하얀 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리를 마무리를 좀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최후의 장례식 날 사람들이 야, 참 그분은 정말 우리한테 늘 뭐 마음에 위로를 줬다든지 따뜻하였다든지 천국에 갔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은 장례식 날 어떤 말을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올까요? 우선은 내 장례식. 대개는 우리 친구들은 거의 못 와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은 대개는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 그 직장인들이 이렇게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문상하고 이제 나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기가 쉬워요. 요즘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시골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다 그냥 아니까 온 동네가. 그래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런 책처럼 참 돌아가시는 분들 저도 이제 제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진짜 뜻밖의 젊은 제가 장례식을 진짜 수백 번 인도한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계속 인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구역했던 분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지금처럼 우리 이제 뭐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가깝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으로 몇 년씩은 양육하고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막 제 품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누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돌아간 분도 여러 분 봤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영적으로 편안함을 이렇게 갖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참 천국에서 이제 그분들도 만나겠고 하는데 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나 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귀한 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지난주에 내용을 봤지만 굉장한 형통. 제가 지난주 설교 내용은 주로 이제 형통에 관한 부분인데 참 젊었을 때에 그렇게 잘 되고 또 정말 뭐 여러 명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나라가 큰 이제 부강함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물질적으로나 또 뭐 세상에 그야말로 그의 명예가 뭐 온 천지에 알려지니까 참 그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하신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에도 좋고 참 부럽고 그런 분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참 그의 인생이 너무 어떻게 급격하게 또 이렇게 그 앞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처럼 참 안타깝게도 뒤가 이렇게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까 하다가 인생의 주권과 또 모든 일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자신을 예단하는 이런 것은
참 좋지 않다. 오히려 참 겸손하게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제 한 인생에 막 축복을 부어 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 뭐 부족함이 없고 보면 참 대단한 일도 하고요. 우리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는 그 고려 청자기 하나를 미국에 이제 어떻게 누가 뭐 이렇게 걸려 넘어간 거죠. 우리나라 전쟁통이든지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걸 26억을 주고서 정말 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참 큰 일도 하는 건 참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 참 그릇이 크고 참 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점에서 물론 그분이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형통하고 참 강성하고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있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안 줄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또 병을 앓거나 막 이러면서 반평생을 막 사는 분도 있고요. 그런 걸 우리가 너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부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주었는데도 오늘 이 한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시 뺏을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뭐 너무 정말 문제 없이 그냥 아주 잘 나가던 그런 길이었는데 어느 날 뭐 갑자기 다 뺏기고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저는 요시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뒤에 나오는 교훈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인생이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신앙의 그 교훈으로 보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신앙의 교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내게 오늘 많은 것이 주어졌다. 또는 내게 너무 없다. 근데 왜 이래? 막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또 있는 것이 막 뺏겼어. 아니면 없다가 갑자기 생겼어. 뭐 어느 날 막 복권 받은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최고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합시다. 인생을 좀 폭넓게 지금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서 봐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화가 막 급격한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롯 같은 그 조카는 이제 소돔성에서 참 부강한 부요만을 쫓다가 그냥 잡혀가서 막 포로로 잡혀가서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막 목숨 걸고 자기 집안에 있는 군사들과 같이 가서 구해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많이 두려워할 때 인간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정말 큰 군대 5개국인가 아주 큰 군대를 치고 가서 이제 조카와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복이다. 그것을 알려주세요. 우리도 오늘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정말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최고의 복. 우리의 상급은 내가 지금 물질을 갖고 있다.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우시아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이제 우시아는 자기 소명과 자기 주어진 어떤 일의 한계를 좀 그가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16절 이하에 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19절에 주로 이제 핵심적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부름받지 않은 그 제사장의 고유한 일을 이 왕이 가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큰 화를 만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의 인생에서 아주 심각한 하나의 정말 큰 어떤 퇴보 아니면 진짜 거의 꼬꾸라짐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됐어요. 우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론 뭐 큰 일에도 부름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또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왕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도 왕이 된 거죠. 유대 나라의 이제 왕으로서 그가 백성들을 돌볼 때 그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뭐 앞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막 군대가 크게 아주 온 가는 데마다 이기고 참 또 상당한 정말 치세를 이룬 그런 왕이에요. 이런 그 백성들을 왕으로서 돌보는 그 일을 잘 해서 인정도 받고 그 누구도 정말 누려볼 수 없는 그런 명예도 얻었어요. 세계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참 부럽죠? 네. 참 그로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며 소명에 정말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부름받지 않은 제사장의 일에 대해서 뜻밖의 그가 침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마 볼 때 이방 나라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들은 재정 일치로 이제 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대개는 제사권도 갖고 있어요. 그 시대의 고대 사회를 보면 대개는 왕이 제사권을 다 갖고 있어요. 이방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권이죠. 근데 그들은 문제가 있다면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죠? 이방 뭐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그걸 부인할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영원하신 정말 유일하신 온 세상의 만유의 한 분이신 그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창세기 뭐 시작부터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은 왕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도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두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어떤 죄나 또 막 기도나 이런 부분들을 성전에 가서 이렇게 집전해주는 제사장을 두셨어요. 맞죠? 네. 이 이제 삼직은 그야말로 뭐 온 성경 전체 또 이 기독교 전체의 그런 하나의 체계죠.
근데 이제 우시아는 이방 나라가 좋았나 봐요. 제 생각에. 여기 나오진 않아도. 그래서 자기가 가진 왕으로서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그 역할을 넘어서서 이방 나라 태도와 같이, 이방 나라 왕과 같이 정말 제사권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갖지 않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제사장이 이제 아사랴인데 이 사람이 똑똑하지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나? 또는 뭐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볼 땐 그의 지금 잘 나가는 이 또 권한이 워낙 이제 출중하게 강화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북조 이스라엘이나 남조 유다 최고 하여튼 영토가 넓어진 때라고. 북조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하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이 치세 속에 볼 때 욕심이 발동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럴 때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과 함께 이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이 분향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을 우리에게 두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제사하는 규례에 따라서 백성들을 또는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기 있으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제재하면서 또 이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할 때 이 우시야 왕은 화를 내면서 그거를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건데 하나님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는 이런 가운데 분노하면서 그 말을 거스러버리고 막 제사장이 화를 내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19절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발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이 만일에 뭐 그냥 가정이지만 자기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제사장이 말해줄 때 겸손하였다면 아마도 정말 제2의 다윗이 될 뻔했어요. 거의 뭐 하여튼 틀림없어요. 이 우시야 왕은 제가 볼 때 히스기야 왕보다도 사실 그 치세가 더 넓고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제2의 다윗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을 들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나 아사나 이런 분도 훌륭하지만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될 뻔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으로 주신 직분에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읽을 때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 그 당시 선지자인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에 능하여서 이제 묵시의 말씀에 밝히 능하여서 전하는 날에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의 말씀에 아멘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들을 때만 해도 좋았어요. 왕직도 잘했고 선지자직에 대해서도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욕심낼 때 정말 지금까지 우시야가 살아온 수십 년의
52년을 치리했는데 뒤에 지금 몇 년, 정말 수십 년의 성공적인 치리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완전히 정말 무서운 참담한 그런 그의 노후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뭐 몇 절을 거기에 할애합니까? 20절부터 보면 나병에 걸리고 막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디에 살았고 아들이 대신 다스리고 또 장례식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볼 때 이야 참 죽는 게 너무나 참 중요한데 이 우시아는 참으로 이 마무리에서 너무나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삼는다면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권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한 것은 물론 그의 인격상으로 보면 교만입니다. 앞에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사람이 참 그 잘 되는 걸 못 참아요.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원인을 삼는데 그런 이제 교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가 탐낸 그 영적인 이런 욕심,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일에 대하여 참으로 그가 큰 이런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그의 실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참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민족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영적인 병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정말 들어 있었어요. 율법을 자랑하고 또 제사를 자랑하고 그랬지만 결국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했고 도전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던 물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유대인을 따라갈 민족이 없죠. 뭐 이 세상에 미국의 경제권을 막 다 휘두르니까 지금도 엄청납니다.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의 역할은. 근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아주 큰 정말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주로 타겟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서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물 없는 것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겠다 하고 돌아가 보니 그 집이 비었고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욱 비참하여졌다. 이 악한 세대가 그러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시대 유대인들한테 아주 직언을 하셨어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난주 설교도 제가 상당히 어렵게 한 설교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말이죠.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열심과 반비례되게 정말 무서운 꾸짖음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형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무서운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가 참 물질적으로 우선 적용을 한다면 잘 될 때 영적으로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 부분은 좀 조심하세요. 네. 저는 정말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물질적으로 특별히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지만, 정말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오늘도 기쁜 소식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이 백신 잘 받아서 정말 다 건강한 모습, 오늘 하루에 다 받으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오늘 거의 못 나오셨는데, 하여튼 정말 건강하게 되시고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사시기를 바래요. 마스크 벗고. 근데 좀 편안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뭔가 할 만할 때 계속해서 겸손하게 더 감사할 걸 찾으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도 하고 또 더 사랑할 걸 막 노력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이런 걸 더 열심히, 이게 참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잘 하세요.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선 상당히 이제 안정된 그런 나이가 되면 별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도리어 막 젊었을 때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말씀을 읽고 좀 겸손하고 또 더 섬기고, 오히려 뭐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폼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네네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정말 젊었을 때보다 더 좀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정말 축복이요. 계속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믿어요. 이런 시험 없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이런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도. 네. 하여튼 우리 이제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뭐 오늘 많이 안 나오니까 전도사님 눈에 띄는데, 강도사 곳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시는데 잘 보고 뭐 합격할 거예요. 근데 정말 합격하고서도 내가 정말 어렵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자세로 이제 계속 훌륭한 목사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전도사님이 잘 합격하고 또 계속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서, 정말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축복받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전도사님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튼 다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렇게 성취할 때마다 도리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막 감사를 크게 막 확장하면서 자꾸 그러면서 막 낮아져 가지고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이 축복과 이 정말 능력이 계속 유지되지. 조금 이렇게 살만할 때 우리가 이런 처사가 나면은 참 그거는 참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형통과 이런 축복 속에서의 겸손도 어렵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레위기에서 보면 여러분 눈에 띄는 장이 어디예요? 제가 읽다가도 항상 약간 멈칫하는 게 10장인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를 집전할 때 약간 그러니까 그 단에 이렇게 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을 하거든요. 제사장들만. 근데 그 분향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단에서 얻은 불로 하지 않고 그냥 누가 가져온 불, 그냥 아무 불이나 그 당시에 이제 성냥같이 불을 갖고서 얻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서 그냥 막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버려요. 그리고 나는 나를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에게서 더 영광을 받으리라.
죽이는 게 영광 받으시는 거래요. 무섭잖아요. 레위 10장 같은 게. 또 대표적인 경우가 영적으로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잘 알듯이 사무엘을 이제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가 정말 급해서도 그렇고 또 교만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막 제사를 만류하는데 자기가 제사를 해야겠다는 이 우시아처럼. 그러다가 사무엘이 늦게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 앞에 놓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일들로 이렇게 오늘 나병이라는 병도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병으로 나오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무서운 심판으로 주는 병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의 권위를 함부로 대할 때 그 동생 미리암이 막 그냥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가지고서 우리 할 때에 역시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뭐 무섭게만 읽으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우시아는 참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부분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는데 정말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시아는 참 왕이지만 여러분 왕궁에 못 살고 별궁에서 계속 요담이 대리 통치를 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어야 했고 또 나중에 죽어서 장례식 때도 이 사람은 저주받은 병에 걸려 죽은 자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그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그 옆에 장례가 되었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함과 또 이런 영적인 이런 죄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우시아의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믿음 좋은 우리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이렇게 형통을 맛보되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말 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시아가 그렇게 참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죽음 또 그의 말년에 문둥병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갈 정도의 참 참담한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때로는 참 잘 나가다가 우리가 참 축복받고 살다가 아버지 우리가 장례식 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형통을 잘 보존하는 겸손한 인격을 갖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아버지 우리 처신을 바로 해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가난해도 천국에서 정말 천사들의 찬송 속에 우리가 들어가며 아버지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정말 우리를 정말 추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아까 했던 목사님 했던 찬송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송 같이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낮은 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즉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